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PPT 바로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우리 오늘 얘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가장 많이 한 일은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한 교회에서 18년 동안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가르쳤던 아이는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기저귀를 떼고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1에 받아서 고3에 졸업을 시키고 나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음 세대와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 더없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큰 칭찬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상담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모아서 한 번의 설교지만 그 내용들을 집중하고 응축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기도 불시운동이라는 사역을 신앙의 광장을 청소년들에게 만들고 학교에 기도 모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학교 연구소의 소장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카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게,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탄하고 칭찬하고 노래하는 게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옆에 있는 얼굴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별로 감탄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게 감탄이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탄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또 우리 형제님만 위할 수 없어서 자매님들을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들을 다니며 여러 사진들을 띄워봤지만 이 사진이 제일 효과가 좋았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표정 그대로가 바로 감탄입니다. 다시 한번 그 표정 그대로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표정 그대로 밝은 얼굴로 믿음으로 한 번 더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모두 3번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고요. 또 한 번의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사이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학개 2장 9절의 배경이 되는 성전입니다. BC 722년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아있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역시도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 가운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어떻게 성전에서 곤충을 신이라고 섬길 수 있고 어떻게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를 신에게 바치면서 제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 날을 드사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결국 이 나라가 온전히 586년경에 멸망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1500km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이들이 포로가 되어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시편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힘든 노동을 마치고 그발이란 강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앉아서 그 그발 강가에서 쉬고 있는데 그 귀족들의 신하들이 이 민족을 부릅니다. 따라가 봤더니 그곳에 음란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술 마시고 흥청망청 취해서 여자를 취하고 남자를 취하면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리에 이들이 불려온 겁니다. 귀족이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노래하는 민족이잖아. 너희들 찬양 그거 잘하지 않아? 악기 잘 다루잖아. 노래하는 민족이잖아. 너희들 그 노래 있잖아.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살아라, 뭐 흐르라, 충만하라, 살아나리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 한번 우리 길을 좀 즐겁게 좀 해줘봐. 우리가 그 노래 들으면서 너희들이 그 찬양하는 그 노래 들으면서 우리 음란한 일 할게. 우리 술 마실게.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수금과 비파를 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그발 강가로 돌아가 나무에 수금과 비파를 걸어놓고 하염없이 우는 장면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그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을 경험하며 처참하게 무너진 심정으로 꾸역꾸역 노동하며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시 지배하게 된 자리에서 칙령을 내려서 전적인 은혜로 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이때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 5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보게 된 현실이 어땠을까요? 외세를 지켜줄 성벽도 전혀 없고요. 살아갈 집도 없고 토목도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된지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왕 대신 주님을 고백하는 일이 그들의 일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집도 성벽 짓는 일도 멈추고 다 함께 성전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전 지대를 이제 놓게 되고 성전 건물을 올리게 되는 상황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구나,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그게 너무 기뻐서 이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5만 명이 함께 그 광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날로부터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15년 뒤에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성전 건축을 멈췄는지 정확하게 평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함께 학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네, 그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기괴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두가 기뻐서 예배하고 있는데, 모두가 즐거워서 찬양하고 있는데 한켠에 있는 부류는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부모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울었던 것은 그들이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0대 초반, 20대 초반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금으로 입혀진 성전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던 그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는데, 다시 지어진 이 성전을 보니까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 그 영광을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을 거야. 이 보잘것없는 성전 우리가 다시 지어서 뭐하지? 이 성전을 올려봐야 뭐해? 아직 건물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이 정도 땅이면 이제 볼 것 다 본 거지. 올라가는 건물의 모습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할 거 아니야. 이 성전 다시 지어서 뭐해? 보잘것없음으로 인해서 성전 짓는 일을 멈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멈추었던 이유는, 다시금 그 세대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세워가는 일을 멈췄던 이유는 내부적인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멈추었던 것은, 그들이 동곡했던 것은 그 시대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혹시 어린이들이 있으면 바라봐 주시겠어요? 그 두 명 눈에 엄청 많이 띄는데 나이키 옷 입은 친구랑 그 옆에 우리 친구 있지, 엄청 눈에 잘 들어와. 날 봐야 돼. 죄송합니다. 날 봐야 돼. 너희 둘도 예배자야? 지금 예배하지 않는데 이분들이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 사람이 빠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해 본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예배자입니다. 시작! 자, 얘들아 허리 펴, 허리 펴, 어깨 펴. 마스크 벗으라고 안 할 테니까 내일 딱 봐야 돼. 20분에서 25분이면 끝난다. 알았지? 아, 부산말 알아들으시죠? 알았나? 대답을 해라. 그래, 집중해라. 이제 제가 좀 아들만 키우다 보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집중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 자긴 줄 아네요. 그죠? 난 네 보고 얘기한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 시대에 예배가, 그 시대의 영광이 이제 과거 같지 않을 게 눈에 보이니까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울지 않아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바라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우리보다 더 헌신하는 거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런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과거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통곡하며 온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그 자리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북마치며 동네를 돌아다녀도 다음 세대가 교회로 몰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 먼 가나, 에티오피아, 중국,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향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아갔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돌아올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런 시대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죽으면 되지만 이 아이들이, 이 세대가 주님 앞에 사랑도 없이, 주님 섬기는 마음도 없이 교회만 왔다 돌아가는 모습 앞에 통곡하며 운 것이죠. 그 세대를, 그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른들, 부모 세대가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은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지만 다시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 솔로몬 성전에는 있었지만 다시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장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지만 다시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음 앞에 통곡하며 울며 성전 짓는 일을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음 세대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예배에 올 때마다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교회에 많은데 그 어른들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숫자가, 아이들의 숫자가 적은 것을 매주보다 말하진 않지만 매주마다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지만 그 아이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지 않다는 걸 부모 세대는 매주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기도가 성취되고 학개서 2장 9절의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는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결 입시에 예속돼서 시간이 없다고,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학교로 가도 믿는 친구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입시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전국에 있는 신학과의 경쟁률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양지제일교 속해 있는 합동측 총신대학교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 2023년도에 경쟁률이 4대1, 3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등급 컷 같은 경우도 3.91, 4.78 정도가 나왔고 지원한 학생 숫자도 204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24년에 올라오니까 갑자기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7.58, 4.79대 1까지 올라가고 합격 컷도 2점대가 나왔습니다. 지원자를 보니까 204명이 든 게 297명까지 50%나 올랐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2024년이 그랬던데 올해 결과를 보니까 또 올랐습니다. 신학과에 지원한 사람의 숫자가 297명에서 321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총신대 신학과의 일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신학과가 모두 다 올라갔습니다. 지원자가 다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신학과라고 말한 걸 유의해 들으셔야 됩니다. 한두 학교 뺀 게 아니라 모든 신학교가 경쟁률이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감신대는 2배가 올랐고요. 성결대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입시 컨설턴트들은 그냥 기이한 현상이다,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잘 있지 않는 일이지만 신학과에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하고 넘어가겠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의 눈에는 다음 세대 가운데, 젊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여러분, 신학과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학과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으시죠? 반대로 신학과 가는 친구들, 여러분 막 밀어서 여기 갈까요? 부모님이 신학과 가라고 해서 애들이 신학과를 갈까요? 오히려 신학과를 우리 아이가 간다 그러면 말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런 신학과에 지원하는 일이 많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학과를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만나는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조금씩 또는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월드캠프에 참석했던 올해 2025년에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있는 교사와 사역자들, 그리고 저희 학교 기도부신도 함께 하시는 한 300여 명의 사역자들에게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5만 6천 개 정도의 교회 기관이 있고요. 그 중에 청소년부가 조직되어 있는 약 1만 개 정도의 기관에서 1000명이니까 10% 이상으로 돌려봤더니 논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95%의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5%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사역자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청소년들의 숫자가 1년 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50% 이상이 늘거나 많이 늘었다. 그대로가 30%였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은 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60% 이상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가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태도가 좀 지금 엄청 예배 태도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되게 좋아졌어요. 예배 태도의 변화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70% 가까이가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60% 정도가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청소년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한 4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저도 젊은 나이인지라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인지라 A팀, B팀, C팀, D팀으로 나뉜 4개 팀 중에서 D팀의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D팀 팀장을 맡아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주된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 보여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게 그 주일학교 사역의 프로그램 내용이었거든요. 네 팀이 똑같이 그렇게 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다음 날 센터에 모여서 서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A팀에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보고를 하면서 저희 팀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양지제일교회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들로 4군데를 나눠서 갔었는데 그 A팀에서 보고를 하는데 저희 팀에는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 얘기하고 다음 팀 보고하는데 저희 팀도 한 180명 정도가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팀이 와가지고 저기도 한 170, 80명이 와가지고 정말 미어 터지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팀장으로 있는 D팀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희 팀은 40명도 안 왔습니다.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나머지 A, B, C팀은 다 노방전도를 나가셨어요. 노방전도를 나가서 돌아다녀서 아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고 저희는 가서 노방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현지 사역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지역은 노방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올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말을 받아버린 거예요. 현지 사역자님 말을 다 들어야지. 그 현지 사역자님도 아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노방전도 안 나가고 그냥 준비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걸 줘야지 하고 앉아서 쉬다가 주일학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다시 그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몽골에서 사역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다시 몽골로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25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전체 총괄을 해서 몽골 초이발산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팀이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네, 소스 아니고 직접 다 가서 찍은 영상들이었어요. 보통 몽골로 선교를 가시면 울란바토르 수도로 많이 가시는데 저희는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버스로 21시간을 가야 있는 초이발산이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길이 안 닦여 있었어요. 그냥 정말 초원길을 달려야 되는 거죠. 그 초원길을 20시간을 달려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그날 비가 왔습니다. 또 빠지는 버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밀면은 뒤에서 사람들이 밀면은 빨리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좀 가볍게 생각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1시간쯤 밀어도 안 되고 앞차를 지금 밀러 가는 중인데 일단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결국 방향을 바꾸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차량을 빼내게 됐습니다. 너무 힘든 날이었죠, 다들. 사역 시작도 안 했어. 우리 가고 있는 접니다. 이제 이동 중이야. 20시간 넘었습니다. 21시간째. 벌써 출발한 지 20시간이 지났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동 시간에 이제는 그저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또 멈춘 버스. 이로써 벌써 5번째 빠지고 마는 선교팀. 결국 이날 차를 버리고 한 차에 25명과 모든 짐을 싣고 이제 1시간을 더 가서 선교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총 31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가는 길에 선교 가는 길에 막히니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막는다고? 사단이 막는다고? 복음 전한 일을 막는다고? 마음속에 거룩한 호소심 같은 것들이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짐을 풀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다음 날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노방 전도를 나갔습니다. 페인트 칠하니 멈춰라, 다 같이 우리 전도 나갈 거다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그 마을을 돌면서 아이들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현지 사역자에게 물어봤더니 그날 그 현장에 그 마을에 100%의 어린이들이 다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선교 모임을 할 때 같이 가셨던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어떻게 알아? 오늘도 손들어서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손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어떻게 알아? 오늘 그 아이가 손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노방전도를 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복음을 제가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 절절함이 넘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전에 너무 못 살던 나라였어요. манай Солонгосны дээрүүд болоод маш буйраа орн байсан байна. 너무 가난했어요. Үнэхээр ядуу орн 그때 байсан байн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Тэр үед Есүс Солонгост ирсэн 우리를 байна. 만나 주셨습니다. Биднэртэй уулзсан.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Бидний тэрсэн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бидний тайван 여러분에게도 꿈이 생기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은 та нарын үнэхээр авах ёстой 오직 한 가지입니다. тэр бол зөвхөн ганц зүйл 바로 байн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Тэр бол Есүс Христ. 오래되죠. 감동. 그러니까 설교하는 중에 전율이 있었으니까요. 이미 그 시간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되게 진지했어요. 다는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많이 진지했고. 저는 죄인입니다. 비건 민국인들. 조금만 사랑을 줬던 건데 이 아이들은 정말 크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제부터 느낌이 되게 많이 예수님을 받거든요. 믿고 Одоо Есүс танд итгэгээд 교회를 다니고 цуглаанд яваа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хамтдаа хамт мэдэх наваа хамт 해주실 것을 би итгэж байн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스의 нэрээр залбирлаа. 아멘. 아멘. 몽골 아이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졌을까? 여기저기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니 왜 그렇게 우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했던 말이 Ягаад гэвэл би Есүст итгэсэн болохоор. 통역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물었어요.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물었죠. 물었더니 너 지금 왜 우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경험을 통해서 제 안에 목사였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다른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입시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줘야 되고 건물도 줘야 되고요. 뭐 다 있어야 얘들이 변할 거라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입에 그 이름이 물리게 하고 싶다. 아이들이 그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소원이었고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월 달에 청소년 월드캠프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백스코에서 이 자리에 모였던 등록했던 청소년들 숫자만 8,021명이었습니다. 별로 감동 안 하실 줄 알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더 감동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8,000명이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3일간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은혜 받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3일째 돼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뭘 줄까 생각하다가 그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 세대가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했던 이름을 이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과거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 CCC 대표로 계시던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 양지제일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유일한 이유가 누구이십니까? 그거를 그 자리에서 아이들하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키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부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2024년 누구십니까? 해운대 백사장 집회 때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사함을 받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현장에서 8,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백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배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의 입술에서 고백을 듣고 그들의 예배를 보며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저는 목도하여 보고 있습니다.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광장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결단한 친구들에게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만들라고 요청하고 아이들이 결단을 만드는 일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이 일을 했던 것은 교육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학교라는 곳에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면 참 아이들이 제자화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신앙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다가 어느 사이인가 아이들의 기도가 그 집회 가운데 바뀌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충주의 모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이 연결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도하는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학교의 문화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가 주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학생들로, 예배하는 교사들로 학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의 것들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이름 새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이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적어 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산에서 저희가 이 집회를 열었는데 2,700명이 올해 모였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많이 모인 건데. 그날 집회 역습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든지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쓸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에 참여하면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불시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 예배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용사들, 동역자들이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동력자들을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 예, 중입니다. 힘든 학기 중에 학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 모임을 다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면 더해도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다니는 교회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삶으로 주님을 나타냈던 다니엘처럼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면서 집회 전에 저희가 부스도 열어보거든요. 아이들 보고 직접 해보라고 이렇게 열어놨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심한데요. 너무 좁은데. 기도 모임 부스입니다. 제가 집회를 할 때 또 아이들에게 이제 결단지를 나누어 줍니다. 자기 이름, 연락처, 교회를 적어서 사인할 수 있는 결단지가 아래에 있고, 위쪽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산 지역입니다. 이건 지금
학교명과 시간과 장소들을 기재해서 아이들이 나눠줍니다. 2003년 2학기 때 75개였는데요. 2004년 1학기로 오니까 원래 해가 바뀌면 아이들이 졸업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2004년 1학기 때 66개였는데 한 달 만에 107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서 5년 넘어오면서 줄어들었을 줄 알았는데 거의 개수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1학기 때 3월 8일 집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한 달 반이 지나고 4월 30일에 파악해 봤더니 부산 지역이 현재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65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산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는 여수 광양 지역입니다. 여기는 포항이고요. 포항은 전체 10대 인구가 13,0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날 1,200명이 왔습니다. 24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한 달 만에 생겨났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아리 홍보로 만든 이미지들인데 요즘 아이들 유치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세하고등학교라고 있죠. 동아리 이름이 세루살렘입니다. 뭐 똑같아요? 우리나 그 아이들이나 아이들 기도 모임 이제 만들었던 뭐 사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오더라고요. 여긴 제주도에서도 있었습니다. 다 올해 있었던 집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대전이었고요. 여기는 원주인데 원주는 원주 지역이 나고 제일 많은 청소년들이 집회에 모였습니다. 여기는 세종에서도 이렇게 집회가 열렸었고요. 여기는 충주에서 집회가 열렸고 이 사진은 이제 전북 이리 신강교에서 있었던 집회 저희 학교 기도 부시는 집회였습니다. 여기는 춘천인데요. 춘천은 조금 특별한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24개 학교가 춘천에 있는데 학교별로 담당자 24명을 뽑아가지고 미리 교회들마다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피켓을 들고 현장에 들어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강원고등학교 남고인데 이 아이들이 이곳에 처음 모였고 서로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모이겠다 파이팅하고 나서 이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춘천 지역에는 24개 학교가 있었는데 이날 집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16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서산 태안 지역에서는 학교마다 전도를 해야겠다고 학교 기도 부시 운동 소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청년들이 저렇게 예수님 목장을 입고 갔더니 애들이 정말 환영하고 반겨주고 하이파이브하고 안기고 하더랍니다. 같이 사진 찍고요. 그래서 서산 태안 지역에 있는 37개 학교를 이 복장으로 한 달 반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집회를 홍보하기 위해. 그렇게 올해도 이제 10번 넘게 집회를 했고 남은 올해 집회가 이만큼 있어서 총 24번의 집회, 한 번 집회에 청소년들이 평균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하고 현재 전국에 약 1,100개 정도의 학교의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쟤들이 뭘 기도할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바꿔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그 일들을 지금 목도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할 수 없는 거니?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야?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라진 법궤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증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사라졌잖아요. 그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라진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왼손 들지 말고 얘들아, 오른손이야. 오른손 들어봐봐.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나중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시도하고 도전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낭만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막 형님들이, 누나들이 젊은 시절 막 80년대, 90년대 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뭐 가나로, 에디오피아로 선거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펑펑 울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막 노래 불러주셨잖아요. 멋지다, 대단하다 하셨잖아요. 뭐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타일 바르고 청소하고 뭐 세상 일 다 멈추고 교회에 와 있으면 대단하다 하셨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3일씩 금식하며 멋지다 대단하다 말씀하셨던 시대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적당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야. 균형이 중요해.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 가운데 그 낭만의 시대가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헌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일어나는 시대가 이 양지 제일교회를 통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하신다면 우리 함께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믿음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담대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주님의 예배하신 가운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